함께 시편 15편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그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에게는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목사가 되려면 신대원이라는 곳을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을 한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공부해서 다시 신대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서도 그 과정이 결코 저에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생소하고 너무나도 어려웠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경건의 훈련들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또 신대원을 졸업하니까 계속해서 시험이 있더라고요. 강도사 고시도 있고 또한 목사 고시라는 또한 시험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치며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였습니다. 그 어느 하나 마음 졸이지 않았던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과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 안수만 받으면 다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서부터 저의 목사의 삶은 진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다라면 지금은 목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면 또 다른 하나는 목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노력입니다. 오늘 시편 15편도 이러한 관점으로 읽으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이 시편 15편은 언제 읽는 시편이었냐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하기 직전에 노래했던 예배의 시라고 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기뻐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이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교회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 밖에서 체크리스트를 한 장씩 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겠죠. 당신은 이번 주 정직을 행하였습니까? 체크. 당신은 이번 주 공의를 행하였습니까? 체크.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였습니까? 이번 주에 저는 이거를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은 모두 이러하였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여야만 하는 것이며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25편은 어떠한 관점으로 읽느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미 이 시편을 읽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입니까? 누가 이곳에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체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읽는 거죠?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되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주의 성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로서, 주의 성산에 사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며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목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은 바로 주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의 장막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의 성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답게 어떻게 하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너는 주의 장막 안에 머무는 자로 정직을 해가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너는 주의 성산에 사는 자로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너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서 너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또한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주의 장막 안에 머무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회개란 다시금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내가 공의를 행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이웃에게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목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있든지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만 목사고 교회 밖에 딱 나갔더니 목사가 아닌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보니까 가정에 있어도 목사고요. 밖에 있어도 목사고요. 어딜 가나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걸 언제 좀 깨달았냐면 엊그저께 이제 동생이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이런 저런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빠 동생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느새 목사와 성도의 교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오빠가
계속해서 하고, 또 대화 속에서 갑자기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이 탁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기도해 주고, 아, 나는 목사이구나. 어디서나 목사로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어떤 가게를 가도 항상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행동이나 내 말투나 모든 것을 조심히 살아갑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또 다른 하나의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꼬리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웃과에도, 내가 들어가는 음식점에서도, 나와의 거래처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도 정직을 말하고 있는가, 공의를 실천하는가, 진실을 말하는가, 허물하지 않는가, 악을 행하지 않는가, 비방하지 않는가, 망연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내가 정말로 서로 서원한 것은 내가 행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부르는 거죠. 이 시편 15편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노래로, 그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 모든 건 맞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줄여서 말하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1절 말씀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시편 15편을 좀 축약하자면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5절 마지막,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이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다. 뭐예요? 기도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의 성산에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장막에 머물까? 아니요, 내가 지금 이미 주의 장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나는 주의 성산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이미 기도방의 자리에 와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시편 15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 첫 번째 2절 말씀이죠.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 주님, 내가 거짓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짓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짓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내 삶에 거짓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리고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시편 15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삶, 교만하지 않는 삶, 또한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흔들리지 않는 삶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는 거짓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채 늘 교만함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늘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조차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내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하여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며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욕심 가운데 또한 이 교만 가운데 이 거짓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